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주시는 새날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역경과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또 주님 말씀으로 새 힘 얻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또 나아갈 삶의 길을 보여주시며 또 기쁨으로 순종할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바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주님의 심판과 다시 오심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모아 놓았죠. 자, 오늘 31절 이렇게 시작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마지막 때 심판,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때 인자가 어떻게 하셔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자,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오심을 보여주죠. 자,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렇게 심판할 때 오른편에 왼편에, 그래서 여기서 양은 오른편 또 염소는 왼편이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 목축과 관계된 그러한 농경 문화와 함께 양을 치고 염소를 기르는 그런 목축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가 금방 다가올 것 같아요.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모습 말이죠. 자, 마지막 때는 구분하는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구분은 곧 심판을 의미하죠.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또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구분을 하실까요?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구분하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죠.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다.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오른편에 놓인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심판에 합격한 자들이죠. 자,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복받을 자들이다. 그리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복을 보장해 주시고 선언해 주십니다. 자, 이들은 임금이 이렇게 자기들을 오른편으로 구분해 주시고 복받을 자라고 하시고 또 상속받으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심판의 순간에 복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임금이 말하죠. 왜 이들이 오른편에 구분되었는가? 그들은 줄일 때 임금에게 먹을 것을 줬다는 겁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는 겁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는 거죠. 헐벗었을 때 입혀줬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그런 적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오른편으로 이렇게 놓아주십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임금이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40절이에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이 오른편에 놓인 사람들, 칭찬받고 복받을 자, 천국을 상속받을 자의 모습은 적극적으로 사랑과 섬김과 보살핌과 돌봄의 삶을 살았어요. 적극적으로 선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줄인 자에게는 먹여줬어요. 헐벗은 자에게는 입혀주었어요. 갇힌 자들은 찾아보았어요. 병들었을 때 돌보았어요. 그런데 임금은 바로 작은 자들을 이렇게 찾아서 사랑과 선을 베푼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적극적 선행을 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에게 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는 눈에 보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특별히 어린 자,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움 당하는, 여기서 작은 자라고 표현됐죠.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주님이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언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적극적 선행.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선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한 것인 줄도 모르고 했어요. 그 말은 저들의 선행이 진실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잘난 체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거죠. 자신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선행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41절 첫 음성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을 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주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다. 앞에서 선행을 하는 것과 정반대죠. 선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비지 않고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주님, 그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임금이 대답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결국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심판의 오른쪽 왼쪽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자, 결국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왼편에 속한 자들의 문제는 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지 않은 죄. 우리는 어떤 것을 범한 죄를 많이 생각하죠. 어기고 지키지 못하고 범한 죄를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해야 할 선행을 하지 않은 죄를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결과는 엄청납니다. 마지막 46절. 그들은 영벌에, 누구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벌에, 그 다음 의인들은 영생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자,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기준, 판단과 구분의 기준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하지 않은 죄는 너무도 심각한 것입니다. 하지 않은 죄, 우리는 이것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진정한 참된 크리스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작은 자, 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사랑과 섬김과 돌봄과 배려와 진정한 도움을 베푸는 선행의 삶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선행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 격려해주고 잡아주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 돌봄이 활발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의식조차 없이 그렇게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힘든 소식이 들었을 때 최대한 우리는 돕고 격려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다. 그때 우리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금도 보내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도 우리는 기도하고 헌금도 보내고, 또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어려움을 알게 됐다라고 하면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랑과 선행의 삶,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선행의 삶을 살아갈 때 하지 않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세심하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내가 보는 모든 사람이 곧 내 눈에 보이는 주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한다.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주님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행을 더욱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이렇게 적극적 선행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기대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삶을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복되다고
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하지 않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핑계, 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하지 않았던 선행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선행을 하며 적극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돌보아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성도들 서로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선행의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심과 또 눈이 더욱 넓어져서 이 땅에 고난받는 자, 억울한 자, 고통당하는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진정으로 섬기며 주님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행하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